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히 두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표지, 그 표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지란 국어사전에 규정하여 놓은 대로 다른 것과 구별해서 알리는 표시나 특성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 표시나 특성,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하나의 표시이죠, 표시. 그래서 흔히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리는 특징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런 표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표시가 무엇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중국에서 오신 우리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전혀 한국어를 모르시죠? 예. 성이 어떻게 되시죠? 예. Dr. Wang, the topic of my preaching is a mark of sons of God.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표지.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펴서.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 가지 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대단히 중요한 표지들이 여러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오늘 살펴볼 수는 없고 한 가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저도 누구의 설교를 듣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서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음의 찔림과 또 다른 하나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격려를 받고 이제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저 말씀은 나를 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것이지만 그 찌름은 여러분을 탄핵하고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의 반열에 견고히 서라고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잘 받아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로 이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영혼 속에서 일하심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진술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성경의 어느 대목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을 해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풀어 강론한 것의 진수는 성삼위 하나님의 행사에 주목하는 데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행사를 늘 생각을 하고 그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Dr. Wang, when we read the Bible, we must notice God's action
in the Bible. 그래서 성경 바르게 읽기라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행사에 주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직설화법이 있어요.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내게 말씀을 주셨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증거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증거하는 직설화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간접적인 화법이 많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전면에 사람들을 등장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시어 일하시며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행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책들 가운데 하나님이란 칭호가 거의 나오지 않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 행위는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들만 나타나죠. 저 바사왕, 아수에로 왕, 또 왕비로 간택된 에스더, 그보다 앞선 왕비였던 와스디, 에스더를 부모같이 양육한 모르드게, 또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모진 간악한 꾀를 썼던 하만,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사 속에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강의하는 설교자나 성경 강해를 듣는 모든 회중들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의 행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메시지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이한 표지를 말씀하시되 그들의 행동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증거하는 그 증거는 대단히 위대합니다.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건 너무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건 지상에서 있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입니다. 닥터 왕, the greatest thing is to believe in Jesus Christ as my Savior.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일이 너무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일이 왜 위대한 일인가?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라 그러면 거기다 우리 모든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의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믿는 건 물론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믿음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죠. 또 왜 위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작은 일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얼마나 이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일이 왜 위대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권세. 이건 권리예요, 권리.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광에 대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어떻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건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은 그냥 표현한 게 아니라 감탄문으로 감탄문으로 표현했어요. Behold, 이제 영어로 이제 그 NIV나 킹제임스를 다 참조해는 전부 다 감탄문으로.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Behold, 보라, what manner of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upon us.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느냐.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sons of God. Therefore, the world knows us not, because in knew him not. 그리고 이제 NIV에서는 How great is the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너희는 나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허락하신 모든 걸 우리가 누리고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냥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처럼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을 사람의 말로 적당하게 나타낼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물려받는,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또 끊어질 염려가 있는가? 이런 염려를 하지만 성경은 그런 염려를 온전히 다 물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내고 떼어낼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방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의 영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의식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너무너무 커요. 이건 비밀이에요. 정말 이 받은 자밖에는 알지 못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각성받아 구원에 이른 이 사람의 이 비밀, 신앙 고백의 그 뿌리 속에 그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지막 날 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지막 날에 영화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어떤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내시고 성령님으로 인쳐주신 이 놀라운 일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알아야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알아야 이 놀라운 은혜의 은택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영광을 우리 안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지가 있어요. 표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표지가 있어요. Every child of God must have a mark to show that he is a so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이는 표지가 있는데 그 표지가 무엇인가? 물론 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구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그에게 요구하고 그 요구를 따라 서원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말 그 일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진정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교회로 받아들이는 일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정말 기뻐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이 거짓이다, 거짓이 아니다. 그 고백을 듣는 자리에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 교회에서는 그런 고백을 하면 세례를 주고 그런 고백을 할 만한 참된 믿음이라면 구원받은 걸로 알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여기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내면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나타낸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시가 무엇인가? 공식적으로는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건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를 구원의 근거나 공로로 삼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흘러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통로와 방편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걸 통해서 그 내면에 뿌리한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거죠. 또한 The faith is not ground of salvation, but instrument through which the grace of God comes to him.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방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컴퓨터 모니터는 컴퓨터 자체가 아니에요. 컴퓨터 모니터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 모니터가 컴퓨터는 아닙니다. 모니터는 컴퓨터,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 우리가 그 알 수 없는 컴퓨터 내에서 일어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컴퓨터에 일어나는 걸 감지해가지고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디스플레이어. 이제 나타내는 이런 하나의 기구예요, 기구.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라는 말은 모니터와 같은 것으로 일단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입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완전한 시금석은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기계는,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그 기계는,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니터가 고장만 안 났다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진실성, 그것을 입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바라긴 하지만 마음에 있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일부러 위선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입으로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은 걸 보여주는 표지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에요.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 the Bible shows the various marks of real Christians.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들을 성경이 많이 여기저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Acts chapter 2 verse 42 shows very important marks of it. 그래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 번씩은 바라봤는데요. 이 속에 표지가 아주 여러 표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 표지가 뭔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전념했다. That is very important marks. 성령께 거듭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하였다. 호기심에서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막을 길이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아주 계속적으로 부단하게 계속해 나갔습니다.
they continued every day to listen to apostles' teaching. 그러니까 매일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청종했어요.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구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청종하고 온전히 전심으로 쫓은 건 그 사람들 중에 어떤 몇몇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요즘 DNA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영적인 DNA가 있었어요. Dr. Wang, they have spiritual DNA to show that they were sons of God.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영적인 DNA가 있어서요.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보여주었단 말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청종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걸 참 주목을 해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청종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당시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납비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여러 유대교에 속한 그런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There were rabbis in Judaism. 유대교에 많이 그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약을 가지고 율법 선지자를 가르치는 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백성들이 가르쳤는데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 납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그들 랍비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선생들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았고 배척하였고 죽였습니다.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사신 예수님을 구약을 풀어 증거하였습니다. 이게 달랐습니다. Rabbi of Judaism crucified our Lord Jesus Christ. But apostles taught people that Jesus is Christ,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납비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사도들은 죽임을 당하였으나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이게 달랐어요.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게 하려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계속해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대속의 은혜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세례받은 사람이 청중하였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온전히 열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을 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행사를 주목하였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표지입니다. 절대적인 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백성들을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 사랑, 거기에 대해서 창jam하였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그걸 가르쳤어요. 사도들이 철학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이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대로 오신,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시고 성경대로 모든 걸 다 이루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소망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구약을 풀어, 사도들의 말씀에 통해 구약을 풀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러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을 어떻게 이기고 그걸 또 제어하고 마음에 있는 정욕을 어떻게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살며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상으로 본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지, 이걸 신약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늘 이해를 했어요. 구약의 백성. 그러나 그 율법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죠. 근데 점점점 구속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가 말씀의 요지임을 뚜렷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계속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그걸 계속 주목하고 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표지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정서가 어떠하냐로 그 표지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정서가,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하냐.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들을 때 그 마음의 심령 속에 울렁거림이 없다면,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고 또 때에 따라 좀 어떤 데는 충만했다가 낮고 그런 게 있지만 전혀 아무 미동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디스플레이어로, 모니터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그려낸다고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이게 뭐 이렇게 꼽아놓은 거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심장도 이렇게 움직이고
호흡도 이렇게 움직여 다 있다면,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있다면, 요즘은 거짓말 탐지기로 범죄할 때 수사할 때 쓴다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나타낸다면 그 사람이 그걸 다 장치를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는 말을 들려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고 그 선이 쫙 한 줄로 이어져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니까 가만히 있던 선이 움직여요. 그 마음의 파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절대적인 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죠. 그러나 본받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에요. 행위보다, 본받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최우선의 표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의 말씀,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지금 사는 것과 과거와 지금 현재 사는 것과 영원을 내다보는 그런 위로를 받고 원천을 발견하고 영생의 근거를 발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표지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지인 것입니다.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자라나는 그런 의미의 성화적 구원을 말하죠.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처음 안겨서 제일 처음 행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엄마 젖을 물고 힘차게 빨아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갓난아이들 3,000명이 사도들의 가르침,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빨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처음 초대교회의 모양이에요. 신령한 젖. 그 신령한 젖을 맛있게 느끼는 미각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어로 하기가 힘드네. 이건 이따 장로님 말씀하세요. 신령한 젖을 신령한 젖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듣기로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분유회사들에서 어떤 작전을 써,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자기 회사 분유를 먼저 먹이는 작전을 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인지? 정말 그런가 봐요. 그래서 큰 대형 산부인과 산부인과 병원에는 어느 회사,
예서 M 무슨 분유 무슨 분유 회사에서 공짜로 그 산모에게 아기 우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데 그거부터 이제 먹기 시작하면 계속 아기가 딴 건 싫어하고 그 M만 찾아. M을 줘야 이게 바로 이제 참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그 육체의 에도 참 육체의 그 생명의 책에도 이 배울 점이 영적으로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신령한 저질 사모하라 이 부분을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저는 이제까지 그 뜻이 무엇인가는 대충은 알았지만 이번처럼 확연하게 풀려진 경우는 없었어요. 아하,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가 누구한테서 배웠어요? 바울한테서 배웠어요. 바울한테 복음의 신령한 젖을 먼저 먹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로 내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성경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풀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사도의 이 가르침에 이 디모데가 처음부터 그 사도의 가르침을 빨아먹었단 말이죠. 그래서요, 처음 신앙이 은사주의 교회에서 처음 신앙을 시작하면 평생 그 사람은 은사주의를 못 떠납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기복신앙으로 처음 믿음을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나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으로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돌아왔다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처음 맛을 어디서 보느냐? 영적인 신령한 음식을 신령한 이 말씀을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의 맛을 느끼는 미각을 느끼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는 김치 맛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에 길들여져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지예요. 절대적인 표지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표지를 말하는 대목이 너무 가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여.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다음에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스스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한 자, 악인, 죄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율법에 맛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으면 고민해야 돼요. 넘어져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침체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침체된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한결같이 무엇으로 일으켜 세우십니까?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시편 110편 기자, 주여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진토에 붙었다는 건 뭐예요? 자빠져가지고 완전히 허구랑청에 수서받고 코를 받고 있는 그런 형상에 내 영혼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신령한 젖을 먹임으로. 여러분, 매년 곤비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 방식이 뭡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에게 좋은 영양제를 넣어줘야 돼요. 밥을 먹으면 영양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날마다 영양제에 의존하죠. 밥을 먹이도록 해야 돼요. 신령한 젖,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령한 젖은 말씀이요.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뭐가 그리 대수롭냐 이런 생각이 쏙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잘 살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런데 나는 뭐냐, 날마다 이렇게 징계를 받고 날마다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는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한 내 복이 무엇인가?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성소에 나아가기 전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성소에 나아갈 때야,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율법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죠. 신령한 젖을 먹은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러니 그 영혼이 눈이 번쩍 띄워지게 돼서 성소에 나아갈 때야 비로소 믿지 않은 자들의 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참 놀라워요. 이런 상태, 이런 경지에 들어가는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거리는. 여러분, 우리가 갈증이 나서 목이 타면 어떡합니까? 목이 타서 죽겠습니다. 헐떡거리. 제가 예전에 제기동에 살 때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가 줄을 띠고 우리 집에 갇혀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줄을 띠고 문을 열어놓는데 나가가지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날 달밤인데 이틀 지나고 나서 문을 두드립니다. 뭐가 긁어요. 낑낑대고. 그래서 야, 그 개가 왔는가 보다. 이름이 복실인데 복실이가 왔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면 하면 10시쯤 됐을 거예요. 달이 환한데 그 대문을 열었더니 어디서 줄을 갖다 달고 줄을 끊고 왔는가 봐요. 자유화에서나 자유가 나빴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헐떡거리는데 거기다 물도 주고 밥도 주니까 그 물과 밥을 쾌걸스럽게 먹던, 아마 2, 3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잡혔다가 그걸 도망쳐 왔는데 그 길을 금방 찾지는 못해서 그랬는데 얼마나 헤맸는지. 그걸 먹으면서 헐떡거리면서 먹는 모습을 보고 불쌍하기도 하고, 내가 그걸 보면서 성경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거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심령 상태에 들어가면 얼마나 복될 것인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만족을 주기 위한 여러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을 가르치며 이런저런 책들이 물론 전문적인 지식의 책들은 봐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건 봐야 돼요. 그리고 인문학에 있는 인문학적인 저서들도 전혀 안 봐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보기는 봐야 돼요.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 참된 인생의 길을 논하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전생과 금생과 내생을 말하는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그런 책들은 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책들이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것들이 더 좋게 여겨지거든 탈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자라 보여서 그런 책들을 참고한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아닐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자녀라도 병이 나서 몸에 좋지 아니한 음식만 먹는 그런 입맛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걸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단 것이 없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집 나간 탕자처럼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누추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각을 잃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직 이 미각이 무엇인지 모르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그 미각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오는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가 함이라 말씀해 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령한 꼴로 우리를 먹이시려고 다 준비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탕자처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여 이를 거름을 감당치 못하기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결단을 수도 없이 해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사 중에 가장 찬란한 시대는 이 말씀의 맛에 완전히 빠져서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달라고 하지 시편 기자의 체험을 공유했던 자들이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청교도 시대, 영적 각성 시대. 우리 1907년 평양에 있었던 한국교회의 대부흥의 시대, 이런 시대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를 드러내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염 열매로 아무리 먹어도 배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건 영적인 그런 웰빙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아주 누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옥은 안 갔겠지만은 지옥 같은 세상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지옥 같은 세상을 삽니까? 그렇다고 이 말은 여기서 살지 말고 그냥 다 가자 이 말이 아니라 지옥 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충만함을 잊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만 읽고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표지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직도 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자들이 파리한 상태에 있지 말고 쥐염 열매 먹는 탕자의 자리에 있지 말고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주시는 신령한 양식으로, 신령한 저주로 충만함을 얻는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미각을 되찾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에 충만한 역사, 교회가 항상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저주를 증거하고 또 제공하고 먹는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